애굽 심판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룩의 구원의 신탁,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신탁,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애굽에 대한 임박한 재앙, 애굽에 대한 임박한 재앙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제 말씀도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용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누자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를 침략한 바로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더 구체화되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부터 24절이 바벨론의 애굽 침략에 대하여서 본토를 치는 바로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며 그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바룩이 받아 적었던 바로 그 시기 605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갈겔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격퇴했던 바로 그 해. 그리고 1년 후에, 그러니까 604년이죠.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고 605년까지는 나보 폴라사르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604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바로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다시 애굽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587년, 바로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바로 그 해고요.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은 이제는 유다를 넘어서 이제 애굽의 본토까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이제 본토를 공격하여서 완전하게 그렇게 차지하지는 못했고, 완전히 이렇게 애굽이 멸망하지는 못했지만, 이 본토를 침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한동안 이제는 더 이상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믹돌과 높, 그리고 다바네스에 거주하는 자들이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바로 이제 애굽의 본토 침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왜 준비를 하냐? 칼이 내 사방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이제 곧 사방을 삼킬 것이니까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방의 위험이 둘러싸여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바벨론의 진격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부르짖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 왕을 향해서 묘사하는데, 그가 어떤 왕이었냐? 기회를 놓친 왕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21절과 같이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되겠어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으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자, 21절 후반절에 보면 벌받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근데 그가 어떤 왕이냐? 기회를 놓쳤대요. 21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바로는 어떤 기회를 놓쳤냐? 벌받을 때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면 애굽에서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쭉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도 바로 왕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왕을 계속해서 바로 왕이라고 계속 부르고, 또 느부갓네살도 이제 바벨론의 왕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의 대명사로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애굽의 많은 병사들, 그리고 바로 왕이 무엇을 경험하였냐? 똑같이 그 홍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았습니다. 당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당시 뭐 TV도 없고 뭐도 없었지만 소문은 어쨌든 빨라요. 소문은 어쨌든 빨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주변 곳곳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 안에서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기생 라합도 다 알았던 거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이제 섬기는 것, 바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 벌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암시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때를 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정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도 이미 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때가 있다라는데, 그 때는 무엇이냐? 기회를 놓쳤다면 벌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 받을 때. 바로는 어떤 왕이었냐? 기회를 놓친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바로 수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벌 받을 때가 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보통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못할 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벌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쌓아 놓을 때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풍요로웠겠죠.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그 권력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딱 바로에 대해서 딱 정의하는 거죠. 기회를 놓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자면 벌 받을 때에 심판받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심판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이란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는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친 자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6절은 애굽에 내릴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고 바로 이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애굽의 이 바로와 그의 관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이 애굽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였던 용병들,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 나라들, 그리고 바로 왕, 그리고 그 고관들 모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딱 머리에 스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도 같이 심판받았을 것이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심판받을 것이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그렇게 예레미야가 목 놓아서 정말 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모두 심판받았지만 쭉 보시면 마지막에 구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선언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애굽이 마지막에는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에 어떠한 조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것이다,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구원을 선언 후에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딱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칭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법정 용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칭의예요. 죄인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로 다 멸할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무죄한 것이 아니요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글미스의 참패를 통해서 애굽의 패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멸망의 대상자들이 애굽인들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정착하려고 했던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도 미칩니다. 애굽의 패망은 바로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헛된 욕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헛된 우상이 있을 것이고, 또 헛된 기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의지하였던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였던 모든 대상은 우리를 심판날에 절대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심판받았죠. 근데 애굽에 있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고통당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심판이지만 똑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라도 본질이 다릅니다.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치셨지만 똑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중에도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중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순응하라는 것이죠. 똑같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 징계 가운데 서서 순종하는 자들은 죄의 징계는 있어도 진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애굽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 당한 고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에 우리가 괴롭다라고 단순히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살려주신,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신 주권자의 섭리를 묻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잠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잠시 징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70년의 기간, 다시금 충분히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신 것처럼 잠시 내가 죄를 통하여서 그런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은혜의 기회로 잘 삼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접해 보면 저도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저도 많은 그 세대 차이를 느끼고 말이 또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힘에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꼭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때마다 말씀의 기회. 우리 학생들이 예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기회거든요. 수련회 은혜 받는 기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뭐 그 학생들이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일단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거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뭐 인생을 살다가 뭐 대학 입시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의 자리를 계속 그 기회로 삼는다면 어찌 되었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뭐 잠시 세상에 나갔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잘 선용한 것이요. 기회를 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종 바로 이렇게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은 바로 그 백성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혀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끝까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아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어려움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붙잡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죄 지을 때도 있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말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